오늘 이 복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모레가 설날이고 이미 설 연휴는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어린 시절에 설 그 풍광이 막 떠오르면서 옛날 그 추억에 잠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또래의 동네 어린 친구들이 설날 며칠 전부터 손꼽아 가면서 설날을 기다렸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설날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혹시 여러분은 뭐였어요? 어렸을 적에? 에? 저는 세뱃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설빔이라고 하는 꽃가옷, 형편이 안 돼서 옷을 못 사입을 형편이었으면은 양말 하나라도 새 것으로서 꼭 이렇게 신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음식이 풍부했잖아요. 설 며칠 전부터 가마솥에다가 엿을 고아서 그리고 그 뻥튀기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큰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점여놓고 겨우 내내 간식으로 먹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음식들이 참 풍부합니다. 뿐만 아니라 놀이도 다양했어요. 설이 되면은 놀이도 다양했어요. 저희 집은 가족들이 이제 다 모입니다.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준비하고 부엌에서 한창 음식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딱 되면은 그 안방으로 식구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때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순서를 맡기기도 하는데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예요. 여러분, 축복 기도는요, 우리 교리와 장정에 의하면은 안수받은 목사가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외는 뭐냐면은 부모가 자식에게는 누구든지 축복할 수 있습니다. 손을 얹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어렸을 때서부터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그런 설날 아침 식사하기 전에 그 예배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음식을 먹지요. 설날 음식 뭡니까? 떡국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이 딴 때보다 많이 나오는데 가래떡을 동그랗게 썰어요. 어릴 땐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썬 떡의 모양이 여러분 뭐같이 생겼어요? 동전같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동그랗게 썬 떡을 이 설날 먹으면서 올 한 해 동안에도 물질적으로 좀 풍성하거나 그런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삼국시대부터 시작될 적에 그 떡국에는 꿩고기를 넣었답니다. 그런데 꿩이 여의치 않잖아요. 그래서 닭을 잡아가지고 닭고기를 넣었는데 그때서부터 나온 말이 닭 대신 꿩이다. 그 말이 그때 나왔다고 그래요. 꿩 대신 닭이다. 자, 음식 참 아주 기다려지는 그런 음식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상을 쭉 물리고 나서 또 하는 게 있죠. 가장 그 설날의 하이라이트 뭐예요? 세배하는 겁니다. 세배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민족들은 장유유서를 따라서 가장 어르신께, 그리고 세배 절을 하는 사람들도 학렬이나 나이가 높은 사람 순으로 이렇게 이제 세배를 하고, 그리고 덕담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세뱃돈을 주고받는, 세배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은요 그 옆방으로 팍 뛰어갑니다. 왜? 봉투 씌워보는 거야. 누가 얼마 받았나, 얼마 벌었다고 표현하더라고. 그러면서 싱글벙글 하면서 설을 지내는 옛날 지난 날들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고향을 떠나온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고향에서는 설날 때 놀이도 다양했습니다. 설 즈음에 그 동네의 넓은 마당, 앞에 장애물이 없는 그 마당에서는요, 연 날리기를 합니다. 가오리 연을 만들고 방패연을 만들고, 그런데 그냥 연이 아니라 연에다가 자기 소원을 기록을 해요. 뭐 어떤 질병이 있으면 질병 물러가라, 연을 높이 띄우면서 내 소원이 쫙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제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연 날리기 하이라이트는 연싸움입니다. 서로 연줄끼리 이렇게 교차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끊어져 날아가는 연이 있고 안 끊어지는 연이 있고, 저는 그 연줄에다가 사기를 먹힌다고 하는 얘기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사기를 돌절구에다가 곱게 갈아가지고 자기 연줄에다가 풀칠을 해서 쫙 묻혀놔요. 그리고 연싸움 할 때 자기 거는 이미 거기 붙어 있으니까 거기 날카로운 사기가루에 다른 연줄도 탁탁 끊어버리고 날려버리는 이런 어렸을 적의 모습이 있어요. 여성들은 널뛰기를 합니다. 겨우 내내 움츠리고 있었던, 그래서 건강도 좀 좋지 않았던 이러한 때에 이 정월이 되면은요, 널뛰기를 하는데, 정월에 널을 뛰지 않는 사람들은 발바닥에 못이 박힌대나 침이 박힌대나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성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널을 뛰면서, 그러면서 서로 높여주고 서로 협력하는 어떤 그런 그 정신을 서로 나누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보름날이 되면은 이제 정월 보름이 되면은 거의 끝나가잖아요. 그때가 가장 재밌었습니다. 보름달이 휘영청 뜬 그 밤에 동네 아이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뒷산으로 모여요. 깡통이 흔하지도 않잖아요. 무슨 통조림 깡통 이런 것들, 거기다가 구멍 숭숭숭 뚫어가지고 거기다 장작을 넣고 불을 피워서 철사줄 매가지고 막 돌립니다. 그 불원이 얼마나 멋있는지 사방에서. 그러다가 또 그 불놀이의 하이라이트는 한참 돌리다가 철사를 딱 놔요. 그러면은 마치 무슨 미사일 쏜 거 그냥 불이 쫙 올라가다가 떨어지면서 사방으로 불이 퍼쳐지는데, 그러다가 산불도 나기도 하고, 근데 조그만 야산이기 때문에 크게 번지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놀이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없는 것 같아. 좀 아쉽긴 합니다. 그때의 그 동네 어른들과 아이들과 친구들 여럿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교제하면서 그 코이노니아의 아름다운 시간들이 얼마나 그리워지는지요.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가족들은, 형제들이 다 모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형의 그 제안에 따라서 올해도 개인적으로 날짜 정해서 아버지 인사드리고 갑시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 목요일 날 다녀왔어요. 아버지께 세배하고 용돈 드리고 건강 살피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왕래가 원활하지 못하고 좀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만은, 올해 이민년 검은 호랑이 검은 고랑이 해를, 그렇죠. 검은 호랑이 해에 특별히 설날을 맞이하면서, 이제 설날이 돼야만이 그 띠가 양력 1월 1일 그때는 사실 이 띠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내일 모레서부터 적용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특별히 자녀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모든 면에서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신년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성서 일과의 본문 말씀은요,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도 같이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향 동네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거기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 단에 서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이사야서의 두루마리를 갖다가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돌리고 그래가지고 딱 펴서 읽는데 그 읽는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그 다음 절 19절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을 저는 지난 주일날 말씀드리면서 이 내용이 예수님의 무슨 선언문이라고, 예수님의 무슨 선언문? 사명 선언문이라고 기억을 못 하시네요. 그래서 똑같은 설교를 한 5번은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 같이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나? 이것을 위해서 보내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임했고, 그리고 40일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실 적에 성령 충만히 임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가난한 자의 기쁜 소식은 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무엇이 저의 것이며 천국이 저의 것이며,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영광과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 모셨다고. 두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쟁으로 인해서 끌려가 포로서 얽매여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육체적인 포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포로, 영적인 포로가 있으니, 영적인 포로, 악한 원수 마귀의 지배를 당하면서 죄를 밥 먹듯이 일싸우면서 살아가면서도 양심의 가촉도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포로, 정신적인 포로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포로는 내가 의지적으로 하고 싶은데 안 돼. 중독증 걸려가지고 내가 이거 고치지 않으면 폐가 망신하는 거 알고 있는데 결단이 약해가지고 안 돼. 정신적 포로 생활하고 있는, 원수 마귀에게 포로가 됐든지 정신적 포로가 되어서 여러 가지 중독증에 걸려서 고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든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이들을 완전히 자유케 하시고 풀어놓으시기 위해서 오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신체적인 눈먼 자, 이들도 안타깝습니다만은 더 안타까운 것은 육신의 눈은 떴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신세계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욕심과 유익 이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눈먼 자들에게 눈을 열어서 볼 것을 보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천국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광대 무변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를 보게 하시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눌린 자에게 눌린 자를 풀어주고, 눌린 자, 죄에 눌려 있습니다. 원수 마귀에게 코가 껴가지고, 귀신에게 코가 껴가지고 이사할 때도 제대로 하지 못해 손 없는 날만 가려서 해야 돼. 무슨 토론을 할 때에도 그냥 아무 날 하면은 괜히 찜찜해. 그래서 손 없는 날 몇 시를 잡아가지고 토론하려고 하는 이런 이들도 있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렇게 죄와 악한 원수 마귀에게 눌려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무의식 중에서도, 무의식 세계에서도 눌려 있어요. 무의식 세계에서 눌려 있는 것이 표출된 것이 뭐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잠자다가 가위 눌리는 거예요. 잠자는 거는 무의식 세계거든요. 근데 그때도 뭔가 그러면서 막 진땀 쫙 흘리고 벌떡 깨지고 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모든 사악한 것들, 저주받은 것들, 악한 귀신들 결박되어지고
우리를 눌려서 억압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물러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은혜의 해. 은혜의 해, 이것을 저는 지난 시간에 희년이라 그랬어요. 50년째 되면은 그동안 내가 빚졌던 거 다 탕감받고, 그동안 팔아먹었던 논밭집 다 찾아오게 되고, 내가 우리 식구들이 종으로 팔려갔다라고 하는 그 종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모든 것이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해, 희년. 제사장이 요벨의 나팔을 불면은 만 백성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원위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 그 희년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의로우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억압과 우리의 모든 이 죄값, 이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네. 이제 두루마리를 쫙 읽으시고, 그거를 읽으실 때는 서서 읽는 거예요, 단에서. 그리고 그 관리하는 사람에게 줘요. 그러면 관리하는 사람이 그것을 또 말아가지고 정리해서 창고에 드리고, 그 말씀을 낭독한 사람이 옆에 자리에 앉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집중을 합니다. 그 낭독한 사람 가운데서 지금 읽은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설을 할 수 있어요. 설교와 같은 그런 멘트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리에 앉으시니까 그 회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쫙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여기 21절의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 얘기 뭐냐 하면은요, 이사야서에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가난한 자들의 기쁜 소식을 이러면서 쭉 5가지의 하나님의 희년의 해를 선포하게 하심이라. 이것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라고 하는 얘기는 그 이사야서에 예언되어진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어. 다시 말씀드리면은 메시아가 와서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낭독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게 이루어졌어. 누가 메시아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 내가 메시아로 왔어, 이 얘기입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절 보세요. 22절. 자,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요, 그 권위에 찬, 누구도 그 앞에서 항변할 수 없는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 귀에 응했어, 그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아 예언이 지금 임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놀라는 겁니다. 기이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자, 그런데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놀랍다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다. 그런데요, 한쪽에서는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무슨 반응이냐면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어디서 나고 있냐면요, 갈릴리라고 하는 전라북도라고 하는 큰 도시 중에서 나사렛, 조그만 동네예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웃집에 그 숟가락 젓가락까지도 셀 수 있는 그런 아주 작은 그런 그 마을이에요. 그 동네에서 예수님 잘하셨잖아요. 어렸을 때서부터, 기어다닐 때서부터 기저귀 차고 막 이러면서, 또 어렸을 때 뭐 개구장이로 살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이 다 기억납니다.
저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이야기는요, 요셉의 아들이구만.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이 나사렛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출생의 비밀 뭐예요? 사생자라고 동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알아요. 그의 남편 요셉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는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저가 결혼도 하지 아니했는데, 그런데 자식을 낳았어? 그럼 그 나온 자식이 뭐야? 사생자 아니야? 이러면서 생각하고 있는 그 말을 지금 빗대어서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23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놀라서 메시아가 이러면서 한, 어떤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제 어렸을 때서부터 콜링에서 보았던 그 아니야? 둘로 나누어지는데,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서 수군거리는 겁니다. 가버나움에서 했었던 그 기적들을 베풀어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가버나움, 그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신 데가 가버나움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시몬 베드로 장모가 열병 걸려 죽게 되었을 적에 그걸 고쳐주시고, 그 소문이 나니까 사방에서 각색 병자들을 다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병을 다 고쳐, 귀신을 다 쫓아내셨어요. 그 소문이 퍼진 겁니다.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고향 여기서도 하면은 우리가 메시아로 믿겠어. 또 하나, 그 23절 그 앞부분에 있는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 그 유대인 속담 가운데는요,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런 속담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왔는데 의사가 청진기를 가지고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의사가 컬럭컬럭 그리고 뭐 한 1분도 안 지났는데 진땀을 쭉 흘리면서 막 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 막 의사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진찰 받으러 간 사람이, 아니 이 사람 의사 맞아? 의사 맞으면은 자기 병이나 고치지. 그러면서요, 그냥 더 이상 진단 받을 필요 없어. 그러면서 속으로 야 이 돌팔이야. 그러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의 속담이 여기 있는데,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면서요,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야 이 사기꾼아, 이 돌팔이야, 사입이야, 이런 얘기를 한쪽에서 꿍얼꿍얼 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야.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24절. 누가복음 4장 2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말이 지극히 정상적이야. 내가 어렸을 때서부터 내가 자라는 환경과 과정들을 다 보아왔고, 이런 당신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하하고 이런 거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까? 예, 25절.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그 다음 절
시작.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로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네, 이것은 열왕기상 17장에 나와 있는 그런 그 사건인데,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그때 왕은 아합 왕이었고 왕비는 이세벨이었고, 이세벨이 왕비로 오면서 자기 나라에서 바알과 아세라 그 신상들을 가지고 왔고 그 선지자들을 데리고 왔고, 그래서 바알 신, 아세라 신이 이스라엘에 쫙 퍼집니다. 여기저기 그 신상들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들을 많이 하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데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아버렸어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저 과부에게로 가라. 그래서 가니까 그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떡 한 덩이를 나에게 주시오.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하는 얘기가, 우리 집에 지금 밀가루 한 움큼하고 바닥에 기름병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내가 나무 주워다가 이거 떡 빚어가지고 구워서 나들하고 나하고 같이 이제 한 입씩 먹고 그 죽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도 내게 먼저 가져와라. 그래서 그 여인이 먼저 그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떡을 빚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줘요. 선지자가 그걸 먹고 그에게 축복을 합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 열왕기상 15장. 열왕기상 15장. 안 나왔어요? 그냥 제가 읽을게요. 엘리야 말대로 하였더니 밀가루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했더니 밀가루 가루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완전히 극심한 그런 가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 사렙다 과부의 집에서는 밀가루 항아리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다고.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하고 불신앙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 여인만큼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복을 내려주셨어. 여러분, 어떤 신앙이 있었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7장 12절. 17장 12절. 12절? 그 다음 절 보세요. 17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이거 한 움큼 있는 거 이거 구워가지고 아들하고 나하고 먹고 죽으려고 이제 마지막이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고백이, 맨 처음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래요. 여러분, 이게 이 여인의 신앙이에요. 엘리야를 보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알아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다. 그리고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서부터 왕비로부터 거의 모든 많은 백성들이 바알신, 아세라신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곁을 떠났지만은, 이 여인만큼은 엘리야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여인의 믿음,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 보시고 그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심령이에요.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원들이 귀한 찬양,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야 돼요. 그래서
눈을 열어서, 심령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코로나19의 그 위경의 상황 가운데서도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도 알아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해서 곧바로 가가지고 떡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엘리야 선지자를 주었다 그랬는데, 이것은 엘리사 선지자 사람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헌신입니다. 그냥 헌신이 아니라 목숨을 건 헌신입니다. 이거 마지막 먹고 죽을 겁니다. 나와 내 아들이. 그거를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요, 죽을 각오하면서 헌신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께서 간합하셨다고. 그래서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이 여인만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갈릴리 사람들 지금 어떻습니까? 그 갈릴리 사람들의 앞에 예수님이 있는데, 사실 예수님은 그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은 사생애를 산 30살까지의 그때가 아니라 30살 이후의 공생애를 지금 막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메시아의 모습으로 그들에 서 있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 누구의 아들이라고? 저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인간 예수만을 보면서 평가하고 비하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메시아를 사모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백성들이 사렙다 과부와 같은 그 믿음도 있지 아니하고 헌신도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메시아를 조롱하면서 멸시하면서 격하시키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대했던 이 사람들, 사렙다 과부 그 시대에 한 여인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다. 긍휼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 같은 너희들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사건을 말씀합니다. 27절 보세요.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번에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시대에 많은 나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 나병을 고침받은 사람은 누구라고? 나만 사람, 수리아, 아람 나라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아람 나라,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공격해 오기도 하고 싸움을 많이 한 그 이방 나라의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 이야기를 듣고 우리 고향에 가면은 살 수 있는데요. 그래, 그게 누구야?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래서요,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신하들을 데리고 그러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문전박대합니다. 만나주지도 않아요. 내가 아람 나라에서 온 군대 장관 나아만인데 여차저차해서 왔어.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저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오. 근데 요단 강물은요, 아람 나라에는 맑고 깨끗한 물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꾸정물이에요. 아니, 우리나라에 씻을 데가 없어서 저 꾸정물에 가 씻으라고 그러면서 돌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같이 왔던 신하들 가운데 장관이요, 더 힘든 일을 하라고 해도 할 것인데 밑죄 본전인데 하시죠. 그래서 그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7번을 그래 했더니 어떻게 됐는고 하니 한번 보세요. 27절. 열왕기하 5장 아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나병 걸린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나아만만 고침받았어. 나아만이 유대인이라고 아니라고? 이방 나라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이 막 격분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방 나라 사람들이 고침받고
나병이 고침받았어? 너희들은 이스라엘 유대인인데, 사실이요,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야, 이렇게 스스로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이방 나라 나만만 건진받았어, 너희들 건진받지 못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하니까는요, 그들이 분노하면서 막 일어나면서 예수님을 에워싸는, 그리고 끌고 갑니다. 밀치고 갑니다. 28절, 오늘 본문 28절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그 다음 절 시작.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되, 예수님께서 이 나만 얘기하시니까 이방 사람들 한 사람만 구원받았어. 자기들은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유대인들 가운데서 건진받은 사람이 없고 오히려 이방 나라 사람들이, 너희들 그러고도 건진받을 것 같아? 이런 말씀을 그들이 듣고서 분내하면서 노하면서 예수님을 끌고 저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했다. 그러니까는요, 그 낭떠러지 거기서 그냥 밀쳐서 떨어지면은 죽는 겁니다. 옛날 그 당시에는요, 반역자, 나라를 위해서 반역한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떨어뜨려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마지막 절 30절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동네에서부터 예수님 막 미치고 이러면서 그 낭떠러지 산에 가가지고 밀어치려고 그러는데, 순간 예수님에게서, 자세한 내용들은 성경 기록되지 않아요. 그러나 유추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어떤 그 영광의 광채가, 그리고 사람들을 압도하는 그런 그 위험 있는 그러한 모습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시니까 지금까지 막 죽이려고 끌고 오고 옹이했던 그 사람들이 슬금슬금 그러면서 길이 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를 지나서 가시니라. 그리고 그 다음 5장서부터는 예수님께서 또 동네 다니면서 전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일들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뭔가? 문제는요, 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어떤 그 편견을 가지고 불신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에 대한 편견 가지면 안 됩니다. 모든 말씀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지 들려질 적에 아멘 이렇게 받아야지,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주장대로 가르고 그러면서 내 편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사람들과 같이 편견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잘못된 자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난 결과, 정말로 가장 큰 불행이 뭐냐 하면은 아까 4장 18절에서 읽었던 예수님 그 메시아 그 선언문, 사명 선언문 읽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내게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저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하나님의 해를 선포하게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 그런 그 목적인데, 그런데 그 은혜가 바로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선포하셨는데 그 은혜가 저들에게 임하지 못했다는데 그 사람들의 가장 불행한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적용되지 않았다. 왜? 거부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설 밑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그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신앙의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거나 말씀을 대하는 있어서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여호와의 해, 신년의 축복, 모든 얼매였던 가운데서 다 자유케 하는 완전한 자유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린 말씀 앞에서 아멘, 말씀에서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분명하게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이 그거를 못했다고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이 나사렛 사람들은 이 고백을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서 오셔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그 5, 6가지의 그 축복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라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은 메시아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분명히 고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해, 신년의 해, 모든 것이 완벽하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 기업과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